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1절을 함께 했습니다. 시작.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아멘. 지금 다윗이 피난길을 떠났지요. 예루살렘 궁궐을 비워놓고 기드론 시내를 지나서 지금 마루턱을 지나 이렇게 돼 있는데, 그가 감난산 그 산 등성을 지금 지나서 도망을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가는 그 길에 그를 맞이하기 위하여 찾아온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시바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의 신분을 성경은 무비보셋의 종이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무비보셋의 종이었던 바로 시바가 나귀 2마리에 떡과 과일을 싣고요, 포도주를 싣고, 그리고 지금 다윗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네가 이것을 나에게 줌이 무슨 뜻이냐라고 묻게 되는데요. 우리가 2절을 또 계속해서 있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아멘. 너가 무슨 뜻으로 내게 이것을 가지고 왔느냐. 왜냐하면 그가 많은 것을 가지고 왔기 때문이에요. 그때에 시바가 왕의 마음에 흡족한 대답을 주지요. 이 나귀는 왕의 가족을 태우기 위함이고, 또 떡과 과일은 청년들로 하여금 젊은이들이 얼마나 줄이고 또 배가 고프겠습니까? 그들로 먹게 하기 위함이고, 그리고 포도주는 들에서 왕이 가시는 길 가운데 피곤한 사람들로 하여금 마시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그가 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주변을 보니까 중요한 것은 그가 무비보셋의 종인데, 자기가 정작 은혜를 베푼 건 바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거든요. 근데 무비보셋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게 됩니다. 3절을 계속해서 있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여기서 말하는 주인의 아들은 바로 무비보셋을 두고 하는 이야기죠. 너의 주인 곧 무비보셋이 어디 있느냐. 왜냐하면 다윗이 정작 은혜를 베푼 건 무비보셋이기 때문이에요.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을 때 세 아들과 함께 죽음을 당했거든요. 그런데 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함께 죽었던 그가 누구냐면 요나단입니다. 그리고 그 요나단이 죽은 이후에 다윗이 왕이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살아있는 걸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무비보셋을 부르게 되고요. 그리고 그 무비보셋이 다리를 절고 그가 생존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되고요. 그는 그에게 은혜를 베풀게 됩니다. 요나단을 생각하고 그 사울의 왕으로서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물, 왕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땅과 모든 재물을 바로 이 무비보셋에게 다 넘겨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왕의 식탁에서 왕자들과 함께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풉니다. 근데 그 무비보셋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한편으로는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왜냐? 그의 종 시바는 나귀 2마리에다가 떡과 과일 그리고 포도주를 가득 싣고,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지금 마중을 나왔는데, 그런데
정작 자기가 그렇게 아낌없이 은혜를 베풀었던 무비보셋은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종종 나는 상대방에게 선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나는 너무 잘해 주었는데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아무런 것도 해주지 않을 때 우리가 종종 서운한 경우가 있어요. 뭐 일례로 상대방이 경조사가 있으면 나는 다 찾아갔다 이 말이에요. 뭐 부모가 상을 당하거나 자녀를 결혼을 시키거나 뭐 집안에 경조사가 있으면 나는 그 사람의 경조사를 다 찾아갔어요. 근데 정작 내가 부모상을 당했을 때 그 상대방이 흔히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다고 하죠. 상대방이 오지를 않았어. 누구를 통해서 뭐 봉투를 보낸 것도 아니고 따로 인사를 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 이러저러 해서 제가 못 가게 돼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위로를 표합니다. 그리고 뭐 따로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거나 연락을 한 일도 없어요. 그리고 보이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은 와서 문상을 했는데 상대방은 찾아오지도 않았을 때 그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서운한 감정을 갖잖아요. 만약에 그가 또다시 그의 집에 문상을 갈 일이 있거나 뭐 경조사가 있다면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괘씸한 마음에 가려고 하겠습니까? 하물며 지금 다윗은 피난길에 지금 오른 상황이란 말이죠. 반역이 일어났어요. 당장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그런 위태한 상황에 빠진 것입니다. 큰 위기에 봉착한 것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은혜를 베풀었던 무비보셋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다윗이 그 무비보셋을 시바에게서 찾는 것이에요. 너의 주인의 아들 그 무비보셋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 그때 시바가 대답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는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왕을 맞이하러 나온 건 저 하나입니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는 그 무비보셋이 말을 했다고 하는 것을 들려주게 됩니다. 전해주게 돼요. 그가 말을 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다시 돌려주리라 하나이다. 그가 그 아버지의 나라 사울의 왕국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나에게 돌려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잠언에 보면요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설령 무비보셋이 그런 말을 혼잣말로 했다 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나라를 이 백성들이 나한테 돌려주면 좋을 텐데 하는 그런 지나가는 말이라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옮길 수 있는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랑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오히려 상대방이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을 덮어주는 게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걸 들추어내면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이간하는 것이다. 그 사람과 이 사람을 그건 이간하는 일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입니다. 우리가 4절 다윗이 어떤 판단을 내리는가 함께 확인합니다. 시작.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이제 무비보셋의 소유 다 너의 것이야. 내가 무비보셋에게 하사한 모든 재물, 모든 땅 이제 그거 다 네 거다. 그리고 무비보셋의 것을 다 빼앗아서 지금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그의 종 시바에게 다 모든 소유권을 넘겨주는 거예요. 당시에는 왕의 말 한마디가 법이니까 모든 걸 다 넘겨줘요. 그때 시바가 바짝 엎드려 절을 하면서 제가 왕에게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가 감사 인사를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무비보셋이 말을 했다고 하는 이 말, 그리고 이 모든 시바가 들려주는 상황은 진실일까? 사실일까? 하는 문제예요. 여러분, 무비보셋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가 다윗이 피난길에 올랐을 때 어떤 생활을 했는지를 성경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사무엘하 19장 24절 말씀에 같이 한번 확인하기 원하는데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멘. 왕이 피난길을 떠나서 그가 이제 반역의 무리를 제압하고 그리고 평안하게 예루살렘에 돌아올 때, 그때 이제 무비보셋이 다윗을 맞이하게 돼요. 다윗은 굉장히 괘씸한 마음으로 무비보셋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그때의 무비보셋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가 발을 메시 내지 아니하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발을 메시 내지 아니했다 이 말은 발을 씻지도 않았다 이 말은. 그 다윗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동안에 오히려 무비보셋은 발을 씻지도 아니하였더라. 수염을 깎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옷을 빨지도 아니하였더라. 이 말은 옷을 갈아입지도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노심초사하면서 다윗이 돌아오는 그날만을 학수고대하면서 그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시바는 거짓말을 했던 것이죠. 한 걸음 더 나가서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네가 어찌하여 나를 마중 나오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할 때에 제가 그 시바에게 나귀를 준비를 시켰는데, 근데 시바가 그 나귀를 가지고 왕을 만나러 갔습니다. 무비보셋은 두 다리를 저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나귀에 올라탈 수도 없고 이동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시바가 바로 무비보셋을 속이고 그리고 자기 혼자 인심을 얻기 위해서 다윗을 마중을 나갔던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는 이 시바와 같은 오히려 두 사람의 사이를 이간질하는 이와 같은 사악하고 간교한 사람들이 의외로 적지 않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는 성경에서도 많이 보게 돼요. 압살롬이 바로 그런 경우 아니었습니까? 압살롬이 성문어기에 앉아가지고 재판을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백성들 앞에서는 백성들을 사랑하는 척, 겸손한 척, 정의로운 척 하면서, 그러면서 그가 누구를 깎아내리죠? 다윗을 깎아내리죠. 왕은 너희를 위하여 재판할 자를 세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누구와 누구 사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다윗 왕과 백성들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 바로 이간질을 하는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기 위함이죠. 우리가 욥기에 나오는 사탄의 경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탄이 하나님과 욥의 사이를 이간질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온 땅을 돌아보고 보고하고 있는 그 사탄에게 네가 내 종 욥을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진실하며 정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때 사탄이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재물의 복을 주시고 자녀들의 복을 주시고 그에게 건강의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울타리가 되어서 다 지켜주시는데 누군들 내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만약 하나님이 재물을 빼앗아 보십시오. 자녀를 빼앗아 보십시오. 그의 건강을 빼앗아 보십시오. 그러면 그는 그 즉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간질하는 사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뱀이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가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 너희는 죽지 않아.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이간질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사탄이 하는 짓이 이간질하는 짓이라 한다면 중요한 것은 그 사탄의 함정에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우리 주변에 가끔 가다가 나한테 잘해주는 척하면서 시바와 같이 압살롬이나 그 사탄처럼 뱀처럼 이간질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이간질에 넘어가는 순간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다윗이 그 시바의 이간질에 넘어감으로 인해서 무비보셋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누구보다 사랑하고 자기를 위하여 그렇게 씻지도 아니하고 옷을 빨아 입지도 아니하고 수염도 깎지 아니하면서 다윗을 기다렸던 그 무비보셋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든든한 자기 후원자, 자기를 지지해주고 자기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담이 그 강교하고 사악한 뱀에게 속아서 그 이간질에 넘어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잖아요. 에덴을 잃어버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간질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걸 성경은 사탄의 세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시바와 같은 자들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어 이와 같은 일들을 분별하는,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그런 자리에 서서는 아니 될 줄을 믿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다윗의 판단이에요. 다윗의 판단. 다윗의 판단은 정당하지 않아요. 그의 판단은 부당한 판단이었어요. 그럼 왜 다윗은 이런 판단을 내렸을까? 그도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완전하지는 않아요. 모든 인간은 불완전하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사람 아닙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나도 실수할 수 있다. 나도 실수할 수 있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나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의 경우에는 자기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걸 확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내 판단은 항상 옳고 내 결정은 항상 그릇되지 않아. 항상 본인의 판단과 결정에 대해서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는 분들이 있어요. No,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도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윗과 같은 그런 우를 범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그런 허물이 우리 안에도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우리의 판단도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판단하는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너무나도 귀한 메시지가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사도 바울이 들려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로부터 우리가 판단받을 필요도 없고 누가 나를 판단한다고 해서 그 말에 좌우되거나 흔들리거나 상처를 받을 이유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해서도 안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칭찬이 있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항상 모든 일에 우리가 신중할 수 있는, 그리고 남을 함부로 판단하지 아니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5절과 6절 우리 지혜정 제사님 읽어주십니다. 다윗 왕이 바울임에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아멘. 5절에 보면 다윗 왕이 어디에 도착하게 됩니까? 바울임이에요. 바울임. 이 바울임은 예루살렘 북동쪽으로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가까운 곳에 있는 성읍입니다. 지금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곳은 헤브론이거든요. 헤브론은 예루살렘 남서쪽으로 아래쪽으로 한 30km 떨어져 있다면 지금 바울임은 북동쪽 위쪽으로 반대편이에요. 한 10km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반대 방향으로 당연히 다윗이 도망을 가는 거죠. 그런데 이 바울임은 어느 지파가 살고 있는 성읍이냐? 당시는 주로 이렇게 지파들이 모여 살았잖아요. 시족 사회잖아요.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 그럼 베냐민 지파라고 하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예요? 사울 왕이죠. 근데 사울이 어느 지파 사람이죠? 바로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 왕이 세워졌는데 어느 날 그 왕이었던 사울은 죽고 이제는 누가 왕이 됐어요? 다윗이 왕이 됐어요. 근데 다윗은 베냐민 지파가 아니에요. 그는 유다 지파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마음에 다윗에 대한 감정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당연히 안 좋죠. 예. 그래서 다윗이 지금 피난길을 떠나면서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동네 바울임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 사울의 친족 가운데 한 사람, 바로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향하여 저주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대통령을 향해서 신발을 던지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요. 지금 다윗 왕을 향해서 이 사람은 돌을 던지는 거예요. 돌을 던지면서 길 맞은편에서 다윗을 향하여 온갖 악당과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가 저주한 내용이 뭐냐? 7절과 8절은 같이 확인합니다. 7절, 7절, 8절 시작.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약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아멘. 사악한 자여 피 흘린 자여 가거라 가거라. 너는 피 흘린 자야다. 너는 피를 흘린 자다. 너는 사악한 자다. 이제는 너가 떠나 다시는 돌아오지 말지어다. 그러면서 네가 이 모든 화를 당한 것은 너가 피를 흘린 자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너의 나라를 이제 징계하사 너의 아들 압살롬에게 붙이셨느니라. 그러면서 저주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과 사울 사이에서 죽이려고 한 사람은 누구였죠? 다윗이 아니에요. 피 흘리려고 한 사람은 사울이었어요. 그것도 10년이나 쫓아다니면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사울을 다윗의 손에 붙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의 몸에 손을 대지 않아요. 다윗은 사울의 몸에 손을 대지 않아요. 원수 갚는 것도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다윗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지지하고 자기들이 따르는 그 지도자가 죽고 그리고 다른 지도자가 세워졌을 때 사람들은 호불호의 그런 감정을 가지고 누구나 내가 좋아하는 지도자가 있고 싫어하는 지도자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지도자가 잘못됐다 할지라도 중요한 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대적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심리다.
이 시므이도 똑같은 경우예요. 다윗의 입장에선 굉장히 억울한 이야기이지만 그가 저주하며 돌을 던질 때 그때에 군대 장관이었던 아비새가 그의 목을 베게 해달라고 요청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9절로 11절까지는 우리 지혜정 집사님 읽어주십니다.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 아멘.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를 내버려 두어라. 그가 저주하는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중요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12절은 아주 중요합니다. 자, 12절에 우리는 다윗의 중요한 믿음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12절을 함께 했습니다.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아멘. 지금 다윗은 사실 원통하잖아요. 죽이려고 한 건 내가 아니고 사울인데 피를 흘리려고 했던 건 사울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오히려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고 그리고 그는 피난길에 오르게 되는 가운데 온갖 저주를 듣는 그런 신세가 되었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원통했겠습니까? 우리가 종종 정말 변명을 해도 소용이 없는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그런데 누가 감찰하신다고요?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고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오늘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세 가지 믿음을 보게 돼요. 첫째가 뭐냐?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또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손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손으로 갚아주신다. 이것도 한번 우리가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손으로 갚아주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내 생각, 내 형편, 내 모든 처지를 나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분이기에 하나님은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에게 손으로 갚아주시리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리라. 그래서 다윗이 시편 62편에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시편 62편 함께 좀 읽기 원합니다. 시편 62편 5절로 7절까지. 오늘 다윗이 그 원통한 가운데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바로 어디에 있는가? 그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여러분 한 번 더 읽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영혼아 여호와를 바라볼지어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볼지어다. 왜요?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시고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흔들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나의 힘의 반석, 그리고 나의 피난처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다윗의 신앙 고백 우리가 함께 한 번 더 읽고요. 내가 고백하는 믿음으로 한 번 더 읽고 그리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